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6절은 형제, 27절 자매, 28절은 다 함께. 자, 같이. 자, 형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기 그들에게 저기 읽어요. 부르짖지 말고 읽자고요, 우리. 그리고 28절은 같이 읽자고요, 여러분. 무슨 이게 지금 체육대회입니까, 지금? 자, 28절은 같이 다 함께. 이제는 같이 안 싸우셔도 돼요, 여러분.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분은 스케일이 너무 크셔서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혹시 난 자전이 굉장히 잘 느껴진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난 실시간으로 체감해서 자다 어지럽고 이렇다. 자전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지금도 자전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응? 같이 돌아서 매일매일 같이 돌고 있어 막. 예. 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즈가 커서예요. 예. 지구가 요만해 봐요. 이 안에 올라가 있으면 뱅뱅 진짜 같이 돌 겁니다. 뱅뱅 돌다 미칠 거예요.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크시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와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과는 굉장히 다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님이 어떤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도 보세요. 이 땅이 지금 뭐 성경적 나이로 보면 6,000년 이상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이 땅이 만들어진 건 제가 봐서는 몇 억 년이 되어진 거죠. 예,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건 의견일 뿐이고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되게 급한데 하나님은 참 느긋하신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실 때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역사를 그냥 과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억 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억 년.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서 50억 년을 얘기하면 우와 라고 하지만 우주는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133만 광년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지금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건 뭐냐 133만 광년 전에 빛의 속도로 133만 년 그 먼 곳에 빛이 지구까지 도달해서 과학자가 이걸 많은 경우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경이 쫓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이 봐봤자 어디까지 보겠어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찾아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왜? 다 빛이니까. 빛이니까. 그 빛이 133만 년 동안 온 것을 우리는 촬영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겁니다. 더 먼 데 있는 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죠. 계속. 빛의 속도로. 여러분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133만 년을 오는 걸 잡아내고 또 그 뒤에 오고 있는 걸 계속 과학자들은 잡아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밝혀진 것이 뭐 과학자들이 대략 얘기할 때는 뭐 3분의 2 정도 밝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밝히다 끝날 겁니다. 인류는. 그 정도로 넓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133만 광년도 그냥 너무너무나도 짧은 그냥 이 안에 한 프레임 안에 담겨져 있는 시간과도 같은 시간인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분의 사이즈를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을 원래 거닐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주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인가 인류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밝혀진 것처럼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50억 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수많은 시간의 우주를 하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수준에서는 그냥 여전히 한 프레임 안에 속해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참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디고 역사심도 더디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처음과 시작이신 분, 이게 하나로 모여져 있으신 분.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영원한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가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어떤 스몰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떤 것은 가치가 높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인류와 수많은 시간과 앞으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주 한 프레임을 가지고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냐?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말로 여러분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으로 또 맞춰지죠. 그 시간은 또 다시 영원한 시간. 이것으로는 성경으로는 기록조차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참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왜? 이 하나님을 만나가기 때문에. 뭐 좀 덜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때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장면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요. 빛은 여러분 소망을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더거든요. 네. 우리만 해도 어느 음식점만 가도 우리의 입에 힘이 권세가 생겨져요. 어이 이렇게 해도 와요. 어디 가서 어이 해요. 큰일 나지. 그런데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더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민들 해요. 과학자들조차도 고민합니다. 과학은 답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으로서 뭔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찾고 찾다 보니 진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고 그 원자가 되고 핵이 있고 그 저는 뭐예요? 그러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 가장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낮과 밤을 만드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낮과 밤을 첫날은 만드셨어요. 터전을 만드신 거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를 여기저기 떠나보내면서 찾는 게 뭐죠? 그건 물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구는 물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온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궁창이 하늘 위로 올리고 아래로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얼마나 이 구름층이 두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을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오늘도 내 행동 하나하나는 어떤 세계 가운데 영적 세계나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지금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갈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왜 신앙생활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여러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청소하려고 하면 이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네, 건드려야 돼요.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은 잠시 복잡하고 답답할지 몰라도. 자, 육지와 바다를.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8,865m 맞나요? 아무튼 굉장히 높아요. 무틀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그런 높은 산이 없었던 거예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깊어지게 하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분리해내신 거죠. 이 조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서부터는 보십시오. 절반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넷째 날에는 뭐 하시는가?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역할을 분담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스린다, 다스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다스림에 관한 것을. 그래서 보시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것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여러분 빛이었죠. 낮과 어둠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게 만드는데 그게 태양과 달. 여러분 이 안에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징조와 계절과 날. 그래서 여러분 해가 날을 주관하고요. 달이 징조를 주관을 해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보면 이제 하늘을 다스리게 하는 것에 그리고 바다는 물고기들. 자, 이제 모든 것을 세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것들로 쭉 다 이것저것 기어다니는 것들, 뛰어다니는 것들, 무서운 애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최고로 힘이 진짜 제일 보기 좋았더라 했던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옆에 분 얘기해서 왜 이렇게 망가지셨나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얼굴을 서로 보고 얘기하세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얘기해서 얼굴은 예쁜데 속은 또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셨어요. 야, 최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그게 누굴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해. 당신이에요, 당신. 얘기해 주세요. 자, 왜냐?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총괄. CEO가 필요해요. 매니저를 넘어서서 CEO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기획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예. 근데 이 땅에 만드셨어요. 이 땅을 다 어떤 3차원의 세계로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만져지는 것들, 이 땅의 것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배인은 여기에 대한 이 다스림의 이 권한은 거기에 맞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사실 모든 기초는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그거 가져다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살아요. 자기 것처럼.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이런 것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접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뷰티풀. 너무너무 하나님도 놀라실 정도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개차반인 게 좋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배실배실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추구해요. 왜?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 추구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이 모든 그 스케일들이 잘 보십시오.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핵심이. 얼마나 귀한 지혜가 되실까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도 인간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고 멋진 게 있어도 인간의 마음보다 더 예쁜 마음이 없어요. 동의 안 하십니까? 난 그렇다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걸 원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실제로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마음, 특히 영을 우리에겐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그리고 살기 좋은, 여러분 온 우주를 그렇게 지으시고 이 지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다 지장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로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는데, 거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본따 같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실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에덴에 인간을 살게 하는데 보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는데 똑같이 흙을 빚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빼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의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건 불행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 갖고 가고 꾸며가는 겁니다. 에덴은 최고로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릴 만한 것들을 그곳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원래 그게 이 땅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힙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사기꾼은 아시죠? 왜 진짜 뛰어난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 속이는 최고의 방법, 내 자신을 속여요. 그건 내가 진실이라고 여겨. 이러니까 진짜 나부터 속이고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하와에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게 하더냐? 속여 넘깁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두 그루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어느 것이 더 부각되어 보여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탄은 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죠. 단 하나 먹지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단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단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왜냐?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서가 깨지면 이걸 우리는 죄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왜?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화영검을 두고, 그리고 천사 그룹들을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하고 그곳을 지키게 만들어요. 천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 감춰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와요. 원래 여러분 사람을 지었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 성관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원리를 가지고 쭉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들이 가득해요. 에덴에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에덴도. 더 이상 필요가 없었는데, 쓸데없는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이 취해버린 겁니다. 선악을 다 봐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악에 대해서 눈이 열어져 버린 거죠. 남자는 그때부터 남녀가, 요즘은 뭐 시대가 남녀가 같이 그렇게 가지만 땅을 파야 되는
현실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채소를 성경에서 채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경작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인류가 같이 깨져버려요. 지구가 같이 망가지고 우주가 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인류가 망가지고 4,000년이 훨씬 지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만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타나봐. 좀 도와줘봐. 그리고 뭐가 좀 대줘봐. 하나님 계시면 이러겠어?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겠어? 여러분, 이게 인간 수준이에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봐요. 하나님이 진짜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인류를 그냥 이미 몰살시켰을지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의 참을성은 우리가 배워야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좀 건드린다 해서 아프다 뭐 이러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냥 쭉.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죠.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막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쉬우나 어려우나 고난이 있으나 그 자리 그대로. 왜? 하나님께 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흔들리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서 있는 거죠. 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본인 스스로 해결할 준비를 미리 다 하셨던 거죠. 여러분, 자녀가 진짜 자녀 키워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다 키워가지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다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들이 체험해 가야 돼요. 경험해야 깨달아요. 존재 안 존재도 모르고요. 감사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근데 경험해보고 고생해봐야,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해봐야 알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깨달아보고 살아봐라 라고 두신 게 몇천 년이에요. 참 고생스럽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깨닫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단어, 저 은혜를 나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만큼 주님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왜? 우리의 변호자니까. 우리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가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분은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실제로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진짜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모든 주제의 주제는 또 핵심 대상은 인간이에요. 자,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나. 내 얘기다. 여러분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대접을 못 받았다고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됐다고요? 접수되시나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멘. 정말 모든 인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근데 그분은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원래 여러분 근데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괜찮은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봤잖아요. 나사렛에.
집이 있었습니다. 예, 저쪽 어디요? 갈릴리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집을 넓혀서 이사가는 건 쉬운데요. 좁혀 이사가는 게 사람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황금성에 사시다가 그 넓은 천국에 사시다가 이 땅 무슨 초가집도 아닌 이상한 옛날 그때는 초가집도 아니잖아요. 진짜 판잣집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연 같은 곳에서 자연 내추럴한 여러분 보세요. 어디 휴가 가고 시골로 가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지 시골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어떠시겠어요 도대체? 네. 나와도 황금 쟁반으로 먹던 이러신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고 직접 꺼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얘기를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라니까요. 그런 가장 같은 마음. 야, 계속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에게 팔려요. 배신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아픈 것이 배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포진시켜 주고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자, 그리고 그렇게 팔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조롱을 당하는데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하느냐. 갈대를 갖다 손에 쥐어줘요. 갈대. 여러분 왕의 손이 갈대를 들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갈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갈대밭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담과 하와가 미치지 않고 산 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천국과도 같은 곳에 살다가 갑자기 그냥 정말 험악한 땅에 떨어진 거라니까요. 마치 화성에 떨궈진 것처럼. 미치지 않고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갈대 같은 삶이에요. 갈대. 그들 때문이지만 갈대와 엉겅퀴가 가시밭과 엉겅퀴가 그들의 삶을 다 에워싸버려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도 없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 상황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해요. 갈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자존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먹을 것으로 살지 않아요. 이것은 권위를 얘기해요. 다 무너진 권위들. 여러분 인간을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다 무너져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갈대를 주셨어요. 그 갈대 심지어 두들겨 맞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야차는 이것에. 그리고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살갗이 파고들죠. 여러분 인간들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박히고 피가 흘리세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잘 인식하셔야 돼요.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가시 같은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예요.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박혔어요. 매달렸고 박혔습니다. 뭘 의미하냐고요? 나 이거 가지고 많이 묵상했어요. 그 십자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그 십자가. 많이 봐왔던 그 십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걸까? 갈대도 가시 면류관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사명은요. 여기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누리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도둑질하고 사는 걸 원하실 겁니까? 야, 멋진 거 훔쳐왔구나. 쥐 옆에 오면 덮여버리지. 야, 너 힘 좋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 인간답게 살고 권위 있게 사는 것을 원하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첫째 날 우주를 만드셨을 때도,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너무 보기 좋다. 흡족하다. 여러분, 인간의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 일을 통해서 남자들은.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미래 교육이에요. 이게 여자들은 자녀를 세워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인 겁니다. 여자에게는. 당연히 그러기 전에 아름다운 가정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애 못 낳을 것 같으면 입양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드신 걸 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십자가는 뭐냐면, 보세요. 저희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생명나무구나. 죽은 나무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같이 심겨져 있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나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열매시구나.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은 생명나무시구나. 죽은 나무를 생명으로 바꾸셨구나.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세우셨구나.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먹고 그분은 나로 먹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속이 될 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될 때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달라져 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명한 자. 아멘.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유한 자. 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감당하셨어요. 몹쓸 것들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 예수님을 만나 가는 거예요. 아멘. 영접할 뿐만 아니고, 친구는 그렇잖아요. 계속 교류할 때, 함께 할 때,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때, 마음을 같이 나눌 때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드립시다.